지도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수십 개의 나라가 빼곡히 들어찬 세계지도 한가운데 작은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덮일 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뉴스의 절반이 그 나라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작은 나라가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뉴스를 켜보십시오. 오늘도 중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사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론 공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 개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카메라 앞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지역의 긴장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불씨는 중동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매일 쏟아지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문서에 등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사건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종교책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 문서이기 이전에 방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은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그 일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흩어진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정확히 예고했다면 그 이후에 대한 예언들도 정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긴장은 혹시 성경이 오래전에 예고한 장면의 일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의 퍼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전쟁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라는 책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 전쟁에는 고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마곡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오늘날의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퍼즐을 풀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소름이 돋는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오늘의 뉴스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 미래를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가 아무도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역사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주는 공포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눈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의 퍼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종교 이야기 아닌가요? 믿는 사람들만 읽는 책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고대 도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예언은 말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아랍 사람들도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이 기록된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공중 정원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바벨론의 자리를 가보시면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 남쪽 사막 지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신앙 문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많습니다. 특히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의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이 등장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일까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지도자가 여러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온다는 내용입니다. 그 연합군에 포함된 나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이 이름들을 처음 읽으면 낯섭니다. 현대인에게는 생소한 고대 지명들입니다. 그러나 역사 연구자들이 이 이름들을 하나씩 추적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고대 이름들이 오늘날의 특정 나라들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고대 지명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 문헌을 비교합니다. 고고학 자료를 분석합니다. 고대 지도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이름의 어원을 추적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상당 부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나라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오늘날의 중동과 그 인근 지역이 고스란히 그려집니다. 이란이 있습니다. 터키가 있습니다. 리비아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기록이
오늘날의 지정학 지도와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먼 미래의 일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이 기록된 이후로 2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 역사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흥했다가 무너졌습니다. 나라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기록된 나라들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소름이 돋는다고 말합니다. 역사와 현실이 예언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갈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사입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사. 이 두 글자를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현대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에서 무언가 연결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이 이름은 조금 더 익숙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영토는 오늘날의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부, 터키 동쪽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바로 그 땅이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란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페르시아의 후손으로 여깁니다. 언어도 이어집니다. 오늘날 이란에서 사용하는 페르시아어, 즉 파르시어는 고대 페르시아어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에스겔서 38장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그 전쟁 장면에서 바사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오는 연합군의 핵심 구성원으로 등장합니다. 마곡의 지도자, 곡이 이끄는 군대에 바사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리 목록이 아닙니다. 동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란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할 존재로 여깁니다. 이란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소멸을 주장해 왔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적대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자신의 영향력을 심어 놓았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합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지원합니다. 시리아에 군사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합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포위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핵 개발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군사적 목적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핵을 가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위협의 무게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스겔이 바사, 즉 고대 페르시아를 예언에 포함시켰을 때 그는 2600년 후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600년 후에 국제 정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분석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바사라는 이름 하나가 품고 있는 무게가 이처럼 묵직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특정 나라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는 항상 겸손이 필요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 방식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에 등장하는 바사가 오늘날의 이란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란이 오늘날 실제로 이스라엘과 극도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들은 어떨까요? 마곡은 어디일까요? 곡은 누구일까요? 이 이름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예언의 그림은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사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예언의 핵심 인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의 이름은 곡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땅의 이름은 마곡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대군주에게 내 얼굴을 향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은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지도자를 가리키는 칭호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하지만 마곡이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마곡을 추적하는 열쇠는 성경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열거됩니다. 그 가운데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이 등장합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야벳의 후손들이 북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갔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 지역, 오늘날의 코카서스 산맥 너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 지역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곡의 후손들이 스키타이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흑해, 북쪽 초원 지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 땅은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마곡을 러시아와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북쪽 먼 끝에서 온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정북쪽 먼 끝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그 방향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일치합니다. 물론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곡을 중앙아시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터키 북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언의 해석은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석의 정확성보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를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러시아와 이란은 지금처럼 밀착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소련 시절 이란과 러시아는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에도 두 나라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군사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군사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비슷한 제재를 받고 있고 공통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밀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고멜과 도갈마도 등장합니다. 고멜은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과 연결됩니다. 도갈마는 터키 동부 지역으로 추적됩니다. 오늘날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최근 들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에스겔서가 예언한 연합의 구도, 즉 북방 세력과 이란이 손을 잡고 터키 방향의 나라들이 가담하는 구도가 오늘날 실제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스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 연구자들이 이 장면을 보며 말합니다. 예언의 무대가 세팅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을 읽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특정 나라를 악의 축으로 단정 짓고 그 나라 사람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을 기록한 목적은 특정 나라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깨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란 사람들을 향해서도, 터키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정죄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선택이 백성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지만 그 안에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북방 세력과 이란의 연합이라는 그림이 에스겔서의 예언과 겹쳐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오늘날 뉴스에서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난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 전쟁 이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말할까요? 에스겔서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성경의 다른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에는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엘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엘람은 어디일까요?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남서쪽 지역 후제스탄주 일대에 해당합니다. 고대의 엘람은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즉 엘람은 바사 곧 이란의 핵심 지역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엘람의 활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활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장거리 무기였습니다.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활이 최고의 원거리 타격 수단이었습니다. 엘람은 특히 활 쏘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문헌에도 엘람의 궁수들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장거리 무기는 무엇입니까? 미사일입니다. 드론입니다. 순항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란의 남서쪽, 즉 고대 엘람 지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핵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활을 꺾겠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하면 이란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무력화되는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의 영역입니다. 예언의 성취 방식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엘람 예언에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엘람 사람들을 사방에 흩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입니다. 핵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 격변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사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란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출신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부분적 성취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사건이 남아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흩어짐이라는 현상은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엘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 뒤에 전혀 다른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심판과 흩어짐 이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귀환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종말론적 맥락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지서를 펼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무너뜨리시지만 동시에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예언의 성취라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복을 향한 소망의 시선입니다. 엘람의 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란의 군사력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의 이야기, 마지막 날의 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 이야기는 오늘날 이란 땅에서 실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처음 읽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언서에는 심판의 언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도록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서에는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항상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붙들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버텨낼 수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포위된 형국입니다. 절망적인 장면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반전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오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내려앉고 모든 성벽이 땅에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에게 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연합군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칼을 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병과 피가 임하고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이 쏟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크게 나타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많은 나라의 눈앞에서 자신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군사력이 역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연합군이 모여도 아무리 정교한 전략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한 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39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예언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하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더 큰 그림입니다. 심판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엘람 예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람의 활을 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방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되찾아진다는 뜻입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가 오늘날 이란 땅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란은 이슬람 신정 국가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기독교 신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회복의 시작일까요?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 가십니다. 불의한 권력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과정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 포로 중에서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 폐허 속에서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초대 교회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되 회복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뉴스가 주는 공포에 압도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핵 위협을 말하는 뉴스가 생각나실 겁니다.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생각나실 겁니다. 검은 차도르를 두른 여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란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뉴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이란의 다른 얼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란은 지금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총과 미사일이 오가는 혁명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영혼의 혁명입니다. 선교 단체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이란의 기독교 신자 수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환멸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이끌면 더 공정하고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패가 있었습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억압을 목격하면서
오히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위성 방송입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 합니다. 많은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젊은이들은 VPN을 사용해 차단을 우회합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위성 방송을 통해 기독교 방송을 시청합니다. 페르시아어로 된 성경 콘텐츠가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란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매우 공통적으로 나오는 간증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꿈에서 흰 옷을 입은 인물이 나타나 자신이 예수라고 말했다는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유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예레미야서가 말한 마지막 날의 회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란 법에 따르면 배교 행위입니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단순한 감정이나 충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 만큼 강력한 무언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핵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만 이란을 바라보면 그 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씨가 있습니다. 2022년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법에 항의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 던지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외침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입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단순한 정치적 욕구를 넘어서 영적인 갈망과 연결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란 땅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말한 회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도 위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 에스겔이 기록한 예언을 펼쳤습니다. 바사라는 고대 이름이 오늘날의 이란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곡과 곡이라는 이름이 북방 세력과 연결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엘람 예언에서 활, 즉 장거리 무기에 관한 놀라운 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란 땅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변화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는 매일 새로운 위기를 전합니다.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립니다. 외교 협상이 결렬됩니다. 동맹이 재편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경쟁자가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흔들림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 불안이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해집니다. 너무 많은 위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이제는 뉴스를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항상 이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뎌져 갑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반응 모두에 대해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공포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감각해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뉴스를 많이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세 분석을 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본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들 뒤에 있는 더 큰 흐름을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흐름의 방향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역사는 혼돈 속에서 표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은 미리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읽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서 대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마지막 전쟁의 결말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중동의 뉴스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에스겔서의 결말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둘째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억압받는 그 땅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까? 나는 역사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긴 이야기를 함께 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럽게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역사의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을 기록할 때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함락을 눈앞에서 지켜볼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뉴스를 보며 불안해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역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납니다. 중동의 긴장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시선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눈을 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붙드시는 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